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맛본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성경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맛보아 누리기 위해서 그 누림을 우리 또한 주기 위해서 쓴 성경입니다. 요한이 왜 이런 성경을 썼나?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성경을 들어서 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라 그랬고,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라고 요한이 증언했어요. 근데 그 요한의 증언 그 뒤로 바통 터치를 받아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온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혹은 반대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치유자시고 또 랍비로도 등장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예수님으로 드러나는 거 우리 함께 볼 텐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거 어마어마한 칭찬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칭찬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 세례 요한 같은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이때 당시에 요한은요,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의 가시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받아야 할 인기와 명예를 요한이 지금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가르침에 반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보면 꼭 자기들을 욕하는 것 같아요. 그 메시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막 칼을 막 날리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하는 거죠. 도대체 얘 뭐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가서 물어봐라. 누구냐고 물어봐라. 그런데 요한의 대답이 오늘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뭐가 아니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갑자기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렇게 말을 할까요? 오늘 질문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지 네가 그리스도냐고 물어 안 봤잖아요. 그렇게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이러냐면은 이때 당시에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아주 칼같이 드러내어서 말한다. 오늘 20절 보십시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드러낸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단호하게 딱 잘라서 숨기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엘리야냐라고 물어봐요.
여기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라기서에 보면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엘리야 같은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진짜 다시 올 줄 믿었어요.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올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는 엘리야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아마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할 거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그 뒤에 보셔도 그 선지자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게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목사가 아니면서 목사처럼 말씀을 전하고 목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죠. 선교사님이 아닌데 선교사님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님보다 더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가 설사 엘리야인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부정했다 하더라도 그는 엘리야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자기를 부정해요. 그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도대체 그럼 너 누구냐 다시 물어보니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라는 소리. 여러분, 녹음기가 없던 이 시대 당시에 소리는 저장이 안 돼요. 그냥 한번 오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는 형태가 없습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삶을 말해요. 이 소리는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형태도 없이 흔적도 없이 전하고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자기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때 당시, 세례 요한의 이때 당시의 삶이 세례 요한의 삶에서 가장 정점인 시기였어요. 그는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외롭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가장 정점이 이른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드러났던 시기예요. 내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보면 몰라? 이 정도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야, 지금 내가 하는 건 보면 몰라? 이 정도만 얘기해도 그래, 뭐 좀 다른 것 같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냥 없어지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자기를 부정하고 낮추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결코 내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를 드러내는 신앙은요, 하나님께 결코 인정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 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바리새인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나타내는데 이 11절과 12절에 나는 이란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니라. 나는 이렇게 2번 나오는데 사실 원문을 보시면 5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토색, 나는 불이, 나는 간음, 나는 일주일에 금식 2번, 나는 11조 합니다. 계속해서 나는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지 않고 그의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받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신앙과 나를 드러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치 아니하고, 여러분 사실은 나를 드러내는 신앙은요 그게 사탄적인 신앙이에요. 마귀적인 신앙이에요. 최근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가 방송돼서 뜨거운 화제를 낳고 있죠. 이 다큐멘터리의 JMS 정명석, 아가도산의 김긴숙 이기한 교주들이 이제 실태를 고발했는데 JMS 정명석 이분이 얼마나 많은 여자 신도들을 성폭행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지금 70이 넘었나요? 야,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아가동산의 김근순도 노동력 착취하고 3명을 살해 안매장했는데 본인은 안 했다고 주장하지만 아마 동조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경주에도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황성동에 하나님의 교회 JMS 있고요. 시내 나가면 신천지 성경 공부하자고, 최근에도 제가 시내 가는데 찌러시 나눠주면서 이거 꼭 봐주세요 하길래 저는 가게 호프집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가르쳐준다네. 제가 가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얘는 세뇌돼서 말해도 안 되겠네. 또 제가 약속이 있어 바빠서 이제 그냥 갔는데, 접근한 거 보십시오. 신천지, 야 지난밤에 내가 네 꿈에 나와서 내 꿈에 네가 나왔어. 야 너 무슨 일 있지? 요즘 좀 힘들지? 다 힘들죠.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유명한 선교사님이 오셨어. 그 선교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잖아. 네 직장의 문제 해결돼, 네 건강 문제 해결돼, 네 자녀 문제 해결돼. 그런데 목사님한테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목사님한테 얘기하면은 사란이 튼다, 성경 공부하면 복 받아 이런단 말이죠. 목사님은 신천지지 않을까? 신천지지 않을까? 말하지 말라고 한다. 결국 신천지는 이제 성경 공부해가지고 세뇌 박히게 하는 거죠. 세뇌 박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이단 교조의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신이고 내가 예수라는 거죠. 내가 보혜사 성령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 예수님과 동기동창인 사람이 우리 한국에만 40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내가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크고 작게.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 이만희시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하잖아요. 이긴 자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상홍, 그 증인 안상홍 씨가 안중대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죽고 나니까 자기 아내 장길자 여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왜? 장길자 여사가 여자니까. 성경에도 없는 걸 지어내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단이 왜 그냥 이단이 되겠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예수란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 내가 나타나길 원하는 게 있단 말이죠. 내가 이거 했다고, 내가 한 거라고 알아주길 원하고, 안 알아주면 섭섭병 걸리고, 섭섭병 걸려가지고 아유 이 교회 막 나가지 막. 섭섭하면 찾아오십시오. 소원하면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내가 나타나길 원하는 게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고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고 설교하지만은
이 제 속에 제가 몇 번은 얘기했지만 올라와요. 줄 서고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면 야, 오늘은 뭔가 은혜가 됐어. 저도 알아요. 뭔가 좀 달랐어. 저도 알아요. 그러면 속에 내가 참 잘했지.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내한테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얘기하겠지. 그러면 또 내가 감사하네. 우리 대충 얘기해야지. 이게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게 돌아가. 그러면 제가 그럴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딱 하나님이 떠오르는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우리 7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함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종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종이 밭에서 일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나는 일 열심히 했으니까 주인님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십시오. 나 칭찬해 주십시오. 이제 저는 일 안 합니다. 이럴 종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주인이 먹을 것을 차려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17장 10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처음에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사랑 많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수고한 거 안 나눠준단 말이야? 칭찬하고 상급도 주고 고생했단 말은 못할지언정 야, 너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 나는 쓸데없는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너 말해야 돼. 이 말이 참 서운하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우리를 위한 말씀이구나.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칭찬과 영광을 내가 가로채기 때문에 나를 막아주고 나를 지켜주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고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내가 드러나면 누가 안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안 드러나요. 내 의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오늘 세례 요한처럼 나를 부정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이라고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하셨다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인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 19절에서 28절, 29절에서 34절. 1장 19절에서 28절은요 세례 요한의 부정입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장 19절에서 28절이고요 29절에서 34절 말씀은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에서 34절. 여러분 29절부터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낮췄던 자기를 부정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 바로 저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의 양과 염소의 제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6개월 더 빨리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33절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이유가 뭡니까? 결국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라고 얘기하고 34절에 결정적으로 얘기합니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보다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언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예수님 누군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두 가지는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우리는 누굴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어로 크라이스트죠. 한번 자막 띄워주실래요? 네. 그리스도는 영어로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천이 영어로 분해해서 보면요, 한 장 더 뒤에 넘겨주십시오. 크라이스트에 IAN, 이언이 붙은 거죠. 요걸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넘겨주세요. IAN이 뭐냐? I am nothing 이런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걸 통해서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I am nothing, Christ is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모든 것이라는 거죠. 주님만 모든 것이잖아. 우리가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멸관을 벗어서 드리게 될 것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자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국 황실의 의사였고 목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온 세상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증언하고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더 위대한 일은 없다는 거죠. 주님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그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이 참 힘들고 버겁고 또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저희 아내가 교회 개척하고 이제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만나는 이제 VIP들이 있어요. 지금 한 4년 됐은 것 같아요.
만나러 가요. 4년째 만나러 가요. 그 사람들은 저희 중영아라는 인간이 좋아서 만나지만은 저희 집 사람은 왜 만나겠어요? 존나로 만나는 거예요. 서로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꾸준하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죠.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그 만남이 좋겠습니까? 때론 뭐 힘들 때도 있고, 물론 만나서 뭐 행복하고 좋을 때도 있겠지. 그러나 그 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제자 삼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SBS에서 방영된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집사부일체 여러분 아시나요? 이승기가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인생 사부로 찾아가서 교훈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2018년 9월에 탤런트 신혜라 씨가 이 프로그램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 신혜라 차인표 부부는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결혼해서 한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이 있어요. 근데 두 명의 딸이 입양한 딸들입니다. 이 집사부일체에 출연해서 그 주제가 뭐였냐면 입양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입양에 관한 얘기.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미국에 살 때였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인인 수잔 킴이라는 분이 나오셨는데, 이분은 무려 7명의 아이를 입양했어요. 2명도 아니고 7명입니다. 야, 나는 한 년 키우기도 벅찬데, 그죠? 7명을 입양해서 한 보육원에 그 1명을 다 입양을 해서 이제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입양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입양한 아들이 물어봤어요. 왜 나를 입양했냐고. 아빠 왜 나를 입양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답이, 내가 너희를 입양한다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지. 하지만 너의 세상은 달라져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의 세상은 달라져. 내가 7명 입양한다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한 명 한 명의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 해서 세상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한 명의 세상이 바뀝니다. 그 한 영혼의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7명을 입양해서 키우기는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입양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입양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활절에 목장별 이제 달걀 전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요즘 같은 세상에 이 계란 주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경주에 와서 한 4, 5년 정도 이제 부활절 때마다 이제 계란을 나눠주고 있는데, 거의 다 좋아하세요. 이거 부활절이라고 주안의교회에서 드리는 거라고, 부활의 소망과 은혜가 있길 소망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만 하는 것도 여러분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절이라 이 고난주간이라는 이 의미가 얼마나 퇴색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세상적으로는 뭐 말할 바가 없죠. 말할 바가 없죠. 봄이고 벚꽃이 막 휘날리고 막 얼마나 좋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퇴색되고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